오늘 9월 세 번째 주 그룹 큐티 나눔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신자들이 있을 때는 내 이름은 몇 개인가 혹은 별명이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름을 지으셨을 때 무슨 뜻으로 지어주셨나, 내 인생은 그러한 이름에 걸맞게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시면 그분의 인격과 또 사람됨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함께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랑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된 우리에게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용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져온 용서 그리고 사랑의 혁명, 이것이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좀 부담스럽죠. 사랑 얘기 나오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서 얘기 나오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추세인데 대개 잊어버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잊어버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용서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영어로 해서 forgiving, forgetting 이라고 하면 getting은 내가 갖는 거고 giving은 내가 줘버리는 겁니다. 용서는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줘버리는 겁니다. 내가 발 쭉 뻗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는 자꾸만 나한테 갖고 오는 겁니다. 밤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가 하는 판별식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젯밤도 잘 주무셨죠? 네. 우리 자녀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 용서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우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발 뻗고 잡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호의를 이제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베풀기를 간구합니다. 1절부터 7절인데요. 빌레몬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누굽니까? 바울은 자신과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고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빌레몬과 자매 이렇게 되는데 아내죠.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 아마 아들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까지요. 함께 온 가정에 드려진 아주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살던 지역은 골로새였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 안 하고 갇힌 자라고 소개하는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 죄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더구나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가, 무슨 정황에서 쓰고 있는가, 이거를 염두에 두어서 늘 거의 8, 9할 당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지칭하셨던 분께서 갇힌 자,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자꾸만 자기 얘기만 해요. 근데 제가 어려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참 훌륭한 우리 직장 상사를 만나서 인생을 배우고 일을 배웠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전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고요. 기네스북에도 올랐으니까 객관적으로 증명도 됐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집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군대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철학을 하고 주견을 갖고 있는 대로 했다가 야단 맞으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 짧은 성경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아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정황을 알아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할 텐데 네 얘기다. 그리고 우리 얘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예수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한마디로 이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주를 위한 희생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럽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면 말이나 하지 말고 좀 가만히나 있지. 이렇게 보통들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 이후로 옥중서신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또 한국에서도 지난 정부 시절에 또 옥중서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라디오 방송 해가지고 또 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섭니다. 왜냐하면 나도 들어가고 싶지 않죠. 그리고 나도 왜 들어왔는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왜 들어왔는지 알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강한 그러한 이방인 노예가 잡혀 들어와서 이제 끌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변화돼 가지고요. 신체 건강하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 늙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도 잘 돌보아 줄 뿐더러 다른 죄수들보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참 변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당시로서는 사형감인 주인의 돈을 훔쳐서 이렇게 달아났다가 잡혀서 이제 껍박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처지에 당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늘 하듯이 하면은 같이 기도하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회 경제 구조적으로 주인이 죽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니까 이것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종이었다. 그때 머리가 쭉 뼈 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빌레몬도 전혀 감옥에 있지 않고 부자로 잘 살고 있고 더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많은 시혜와 긍휼을 베풀면서 칭송을 받고 있었던 분이니까 그 글자들은 남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가 되는 희생을 겪는 것을 초청을 하면서 아울러서 당신하고는 직접적으로 왜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그 사람 돈을 훔쳐갔는데. 그러나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 정도는 그냥 눈 감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하는 취지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 빌레몬이 성도들과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다고 격려합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 하실 때는요, 칭찬부터 하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목사 가운데 하나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보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거를 누구나 다 보는 거니까 놔두고, 그분의 장점과 또 이 일의 좋은 점 이런 거를 보면서 칭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풀어지죠. 칭찬 중에서 제일 좋은 칭찬은 우리의 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몸의 특징을 빗대어서 하는 것은 그건 칭찬이 아니고 아무리 칭찬으로 얘기해도요. 그거는 자레야 번전입니다. 몸의 특징과 하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몸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은 미자야 번전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기도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우리 몸과 관련된 것, 그런 것을 칭찬해 주면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조금 형편이 지나신 분은 정신적인 것을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분이 부자이기 때문에 바로 정신적인 부분, 더구나 신앙적인 부분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7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과 활력을 얻고 바울 자신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더구나 빌레몬 교회의 빌레몬 사람, 그 사람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레몬 교회의 성도들이 느끼는 깊은 감사와 감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차렸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인상 찌푸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돈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지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을 다 갖고 와서 서로 편만하게 나누어도 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친다. 그게 교회죠. 그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더구나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조금 덜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조금 나눌 때, 그럴 때 이러한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사랑을 실천했고요. 낙담한 성도들의 마음의 걱정을 덜어주었고요. 삶에 대한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요. 그분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만일 노예들에게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은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집주인들, 부자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을 겁니다. 자신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사랑이니 용서니 더구나 노예 해방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작에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대의 아들인 빌레몬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유인들, 그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삶에 쉼을 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예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들의 작은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과연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지, 낙심한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나아가서 지도자에게 큰 힘이 되는지 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한 손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는가? 내 자녀를 기쁘게 하는가? 우리 일가 친척을 기쁘게 하는가? 나아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기쁘게 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 교회는 천천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차별 없이 베푸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또 빌레몬처럼 공동체의 평안과 활력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교회 생활하시면서 참 그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또 어느 때는 눈물도 나오고 하는 분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전하며 그를 주님 안에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주기를 빌레몬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8절부터 16절인데요. 사도로서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음에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그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이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집안 내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의 일로서 조용하게 해결되고, 나아가서는 빌레몬이 용서를 실천하기만 하면 한 사람이 자유인이 되지만은 그것은 그 교회의 기쁨일 뿐더러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로마 교회에도 기쁨이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일들이 교회의 여파를 미치고 또 다른 교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것을 실천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교회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 할 일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됐을 때 이웃에 있는 교회도 더불어서 그 영향력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토론토에서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일이 쉽지 않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연합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뭐 다 흩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각자 교일로 바빠가지고 모이기도 힘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목사들은 물론이고 성도님들도 다 여력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일을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까지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 자신의 사랑의 호의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할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에게도 베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빌레몬이 들을 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그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벌써 3스텝을 나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중직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이메일하고 하면서 참 즐거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요, 2015년 일까지 이렇게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은 보입니다. 말씀 묵상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2014년도 아니고 2015년까지 또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기도드리고 하면은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깨닫게 하셨으면 무슨 2013년도 지금 아직도 후반기 지금 지나고 있는데 무슨 2015년에 저 목사는 항상 저게 문제야. 뚱딴지 같아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는 그게 안 나와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주고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빌레몬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지금 3단계가 나가 있는 것이, 빌레몬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더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 선한 일이 뭐냐? 첫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라. 둘째, 오네시모를 놔주라. 셋째, 오네시모를 나한테 보내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게 하라. 여기까지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안만 처리하는데 급급하면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더디는 것 같고, 조금 뭔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쭉 따라가면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어려울 때, 또 한편으로는 오리무중일 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조금 절대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것 같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아마도 그러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미 사도 바울은 연세도 그렇게 되셨고 사역도 무르익었고, 그리고 당신의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감옥에 있으니까요.
당장 그 앞에 탁 서면 그냥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죠. 아유, 예, 사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인, 이 모든 것이 섭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굳게 믿고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인데요. 다름 아닌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돈에 대한 자발성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빌레몬서에서는 사도인 내가 명령하지 않고 간청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자발성,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 세상 사는 게 뭡니까? 돈하고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돈이 사람을 이끌게 하면서 하는 것이 기업이고요. 사람이 돈을 이끌게 하면 뭐가 됩니까? 사단법인이 되나요? 교회는 돈이든 사람이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배울 뿐더러 실천할 수 있어야 교회에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 자발성의 원리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청을 하면서요. 끝으로 두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고 단언합니다. 아들 혹은 신복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 확인시켜줍니다. 여기서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마음에 친절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는 종 혹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좋은 말이 요즘은 깡패들이 써가지고 안 좋은 말이 됐죠. 내 신복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깡패들이 자꾸만 쓰니까 바꿔가지고 복심이다 그럽니다. 그죠?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신복이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런 말이 또 있죠. 가출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출가했다 그럽니다. 예, 출가한 게 가출한 겁니다. 복심은 신복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내 신복인가? 내 친구가 내 복심인가? 너가 하는 부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생 60, 70 살았는데 나의 신복이 없다. 그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니 뭐 내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요. 그러면 천국 되겠죠. 과연 내 신복이 내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 내 복심이 내 교회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점은 과거의 관계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사람을 용납을 해줘야 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예, 그의 허물까지도 그 사람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은요, 돈과 돈이 통하고요, 돈과 돈이 통하면은 목숨과 목숨이 통합니다. 신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즉 신복은커녕 교회도 정하지 못했다. 문제가 많은 거죠. 현대 크리스천들의 암입니다. 껄핏하면은 떠난다. 그거는 자유신데요. 자발성이신데요. 나이 50, 60대 들어 교회 하나 정하지 못한다. 사람이 붙겠습니까?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저분은 참 성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지 그냥 농담으로라도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충만한 데 이르려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깡패 문화에 자꾸만 해가서 패거리라고 그러고 구역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꾸만 가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돈과 돈이 통하고 목숨과 목숨이 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정신이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문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종으로 용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사랑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거 하라는 겁니다. 단지 노예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다. 아니, 노예를 어떻게 형제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은 전혀 생면부지의 여자를 어떻게 자매로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도 바울의 말이 안 된다면은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흑심을 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쁜 여자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자매로 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노예를 형제로 봅니까? 교회로 생각하면 풀리기 때문이죠. 거기에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혁명적인 그러한 발상과 이 신앙의 간청을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와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2000여 년을 지속해 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의 하나로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뭐 큰데도 아니고 조그만데 했더니 진짜 잘 살대. 야, 내가 너 보고 참 프라우드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